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양한 솔로몬의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결혼, 가정, 성품, 말의 품격, 공의, 너그러움, 용서, 인간관계, 우정, 직장생활, 재정, 음주 문제 등등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서가에 꽂혀 있는 다양한 책들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차례대로 읽을 필요 없이 원하는 책만 뽑아서 읽는 것처럼 필요한 주제가 담긴 말씀 구절만 뽑아 읽을 수 있습니다. 10장은 지혜로운 경제생활과 지혜로운 언어생활이 주된 주제입니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은 1절에서 5절, 15절,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혜로운 언어생활은 6절에서 14절, 17절에서 21절, 31절, 32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경제생활과 지혜로운 언어생활이 교차해서 10장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경제생활이란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의로운 재물을 쌓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차원 이상으로 22절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신실한 성도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성도는 경제생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 안에서 이루어가야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반대는 3절에 언급된 대로 악인의 소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2절 불의한 재물이 되거나 또는 아이의 게으름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악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세상을 관찰하면 정말 악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단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재물이 아니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우선 여기서 의인이라 함은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명을 받은 사람의 입과 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입이라는 거죠.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악인의 입은 미움을 말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랑을 내며 허물을 가리며 샬롬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 10장 12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지혜로운 입은 말을 제어할 줄 압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8절의 계명, 29절의 여호와의 도입니다. 즉 말씀을 받고 듣는 마음, 특히 17절 말씀처럼 훈계를 듣고 지키는 마음이 의인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런 의인에게 27절 장수가 있다 말씀하지만 25절과 30절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잠언이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의인과 악인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소망과 평안을 가지지만 반면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받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 심판을 잠언 11장은 망하다, 죽다, 소망이 없다, 진노를 이룬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내용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절 유덕한 여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은혜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외모가 아름다워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중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로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구제와 나눔을 통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가진 것을 불우한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하죠.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삶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잠언 12장은 11장에 이어 의인과 악인을 각양각색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구절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집에 종이 있을 정도로 넉넉한 것이 존경받고 인기 많은 척할 뿐 사실은 빈털터리인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존경과 인기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인기와 존경을 얻었다고 해서 허세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늘 도전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15절 미련한 자의 길은 자기 눈에 고결하다. 미련한 자는 고집이 세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잠언 말씀은 법칙은 아니에요.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 대체로 그렇더라 라는 통찰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의인이 재앙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26절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의 거짓말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우리는 너무 물질주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돈과 경제 문제를 항상 최우선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고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공의의 길을 내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심지어 죄로 넘어진 죄인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잠언 12장을 읽을 때 예수님과 겹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21절의 의미도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언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